크리스마스에 제가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은 취업입니다. 크리스마스에 저희가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은 가족입니다. 크리스마스에 제가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은 시간입니다. 크리스마스에 제가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은 사랑입니다. 크리스마스에 제가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은 취업입니다. 크리스마스에 저희가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은 가족입니다. 크리스마스에 제가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은 시간입니다. 크리스마스에 제가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은 사랑입니다. 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옆사람 보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인가? 우리 학생들에게 대학 입학, 취업, 결혼, 건강, 사업, 형통함. 우리 모두가 이런 선물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여러분. 애들에게요.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뭐냐?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뭐예요? 현금이 제일 좋아요. 뭐니 해도 뭐라고요? 뭐니예요.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현금보다 더 귀한 선물을 준비하셨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 것처럼 받아야 할 선물, 마음속 선물이 있잖아요. 취업하고 싶다.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게 다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거 필요합니다 했더니 더 좋은 거를 준비하고 계신다. 이렇게 응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즘 택배 여러분 우리가 딱 주문하면 얼마나 걸려요, 여러분? 빠르면 언제 옵니까? 네, 하루 만에 도착하죠. 성도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필요한 것 당일 배송으로 보내주세요. 그때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뭐라고요? 2000년 전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미리 보내주셨단다. 자, 오늘 이야기가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탄절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날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탄생한 날, 우리에게 조금 의미가 있죠, 여러분. 우리 생일. 근데 예수님이 탄생한 날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A, D, B, C. 역사가 바뀐 날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누군지 난 잘 모르겠는데 그분 때문에 뭐라고요? 역사가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가장
가장 기쁜 날이고요. 모든 사람이 즐거워할 날이에요. 지금도 성탄절이 되면 뭐 불교인, 천주교인, 뭐 힌두인 아무 상관없이 누구나 다 모여요. 다 축제의 날이에요. 뭔지 모르긴 다 축제의 날이에요. 거리마다 불빛이 반짝이고 캐롤도 올려 퍼지고요. 또 선물을 받는 날, 즐거운 날로 다 생각하고 있어요. 요즘 특별히 선물, 누구에게 무슨 선물을 줘야 난 또 무슨 선물을 받을까 기대하는 거죠. 여러분. 선물을 받고서 포장지를 딱 뜯을 때 설레임이 크죠,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어떻게 돼요? 마치 아이들에게 장난감 그거 그렇게 갖고 싶다고 사줬더니 어떻게 해요? 조금 지나고 나니까 낡아지고 또 재미도 없고, 그죠? 또 유행한 옷을 딱 샀는데 어떻게 해요? 시간 또 조금 지나면 언제 그러는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기쁨이 있다가 어떻게 해요? 금방 사라져버리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성탄절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선물이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가치가 있고, 우리가 힘들수록, 우리가 어두운 시간일수록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그런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다. 이게 오늘 성탄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네. 이 한마디가 하나님이 가장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소중한 선물, 나는 이게 필요해, 이거 필요해 했는데 더 없어서는 안 되고 가장 소중한 선물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뭐냐? 이 선물은 반드시 받아야 돼요. 다른 선물은 옵션이에요. 여러분. 또 시간이 지나면요, 취업했다가 또 바꾸고 여러 가지 바꾸는데 이건 옵션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할 선물. 이 선물이 없으면 우리 인생이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그 선물을 단순히 받기 위해서 왔다기보다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그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다시 새롭게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도대체 그 선물, 하나님 주신 가장 그 소중한 선물이 무엇인지 그 선물을 바라보고 어떻게 해요? 그 선물이 오늘 나에게, 나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여러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성탄절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냥 지나가는 하루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왜 주셨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성경 떼어주시다 다시 한번. 자,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선물,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주셨는가, 그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사랑 때문이라는 게,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선물을 주는 이유가 있잖아요. 사랑 때문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선물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 선물을 꼭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요구해서 받은 선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달라고 해서 받은 선물이 아니고 우리가 자격이 있어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선물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셔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선물은 사실 대가가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대가가 있는 건 선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뭐라고 하니까 그 뇌물이 되는 거예요. 이거 줬다. 뭘 기대하고 했잖아요. 근데 선물은 내가 이거 딱 주면서 너 나에게 뭐 줘야 돼, 이런 의미로 주는 게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주는 것이 선물의 의미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근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세상, 하나님이 엄청나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를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할 정도라면 그 세상은 뭘 말할까요? 선한 세상일까요? 선한 세상이 아니고요.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로 깨어진 이 세상, 누굴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들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하나님 찾고 있지 않다?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죄로 깨어진 우리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뭐 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막 훌륭하고 착한 일하고 이런 좋은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약한 투서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어떤다는 거예요? 타락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누구냐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합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우리의 조건을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우리 자체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씻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하더라도 어떻게 되나요? 잘못된 방법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이 좀 다르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어떻게 해요? 한마디로 조건적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면, 네가 나를 잘해주면, 그죠? 나도 너에게 잘해주겠다. 이 우리 사랑의 방식이잖아요. 뭔가를 잘해야 되고 성과를 내야 되고 어떤 자격과 능력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의 사랑의 방식이죠. 성적이 좋으면 사랑을 받는 거예요. 좋은 학교에 가면 사랑을 받는 거예요. 연봉이 많잖아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어떻게 해? 사람들이 그냥 막 사랑해요. 성과를 내야 인정받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뭐예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성과도 내야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그래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노력할 때 다 됩니까, 여러분? 그 노력을 하다가 막 지치는 거예요. 아, 인생이 허무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조건을 보고 사랑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실수해도, 넘어져도, 부족해도 상관없이 사랑하신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탄절에 주님을 왜 보내주셨는가? 우리를 사랑하셨어. 자, 로마서 5장 8절 보시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언제 보여주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잘할 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선한 일 막 하고 사람들에도 칭찬하고 하나님께도 기쁘게 할 때, 오!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가장 악할 때 그 말이죠. 우리가 이상한 짓 하고 다닐 때, 그때도 뭐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뭐 했다고요?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자기가 안 됐을 때. 우린 모두가 다 자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널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만한 성과를 좀 가져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타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사랑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의 방식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여러분. 오늘 금방 좋았다고 어때요? 오늘 해질무렵면도 바뀌고 1년 갔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바뀌잖아요. 근데 하나님 사람이 야, 이런 것처럼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사랑하셔서. 왜요? 그 아들을 통해서만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아끼는 그 아들 독생자를 뭐 했다는 거예요?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말이 보내주셨다는 뜻이 뭡니까, 여러분? 화목제물로 드리셨다는 거예요.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네. 우리를 사랑하셔서 뭐 했다고요?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가 들을 메시지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있는 그대로 우리 사랑하십니다. 아이가 밖에서 여러분 놀다가 흙투성이에 놀다가 흙투성이가 범벅이 된 거예요. 옷 막 찢어지고 얼굴도 엉망이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깨끗하게 하라고 하잖아요. 씻고 와야 내 아들이야. 씻지 않으면 내 아들 아니야. 근데 안 씻어도 뭐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도 마찬가지죠. 어리석게 어떻게? 아버지 살아계신데 유산 주세요 말. 나 독립하고 싶어요. 다 받아들이 와서 모두 다 탕진하고 거짓골이 들어왔잖아요. 더러운 냄새나고. 꼴 좋다 이래 정상이에요. 꼴 좋다 이래 정상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온다니까 어떻게 맨발로 뛰어나가서 껴안아요. 뭐예요? 깨끗해서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다. 우리가 돈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실패해서도 부족해도 내세울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난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나의 가치를 혹시 연봉이나 성취나 어떤 배경, 학교 백그라운드, 얼마나 좋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이런 걸 혹시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 거야? 혹시 이런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질 때도 부족할 때도 여전히 뭐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신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 사랑하신다면 그 증거가 뭐냐? 진짜 나를 사랑하신다고?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하나님 사랑이 진짜라고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거죠. 내가 사랑한다라고 누구나 다 말은 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진짜인지 어떻게 구별이 되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여러분. 사랑의 진정성에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대가. 그러니까 우리는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물질을 드리잖아요. 아, 이 사람이 정말 소중하다. 그럼 선물을 줄 때도 아무거나 안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희생이 따른다는 거예요. 사랑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희생이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을 희생하셨는가, 어떤 걸 지불했는가, 예를 들어서 10만을 썼는가, 100만을 썼는가, 그죠? 1억을 썼는가, 그걸 보면 안다는 거예요. 얼마를 썼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셔서? 얼마를 쓰신 거예요? 혹시 아시는 분 얼마를 쓰셨어요? 10억? 우리 정근 형제님은 10억에도 별로 감동이 없어요. 더 필요하시죠? 100억 필요한 거죠. 얼마만큼 지불했을까요? 따라서 합시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가 뭡니까?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우리에게도 외아들 하나는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이 중요한 건 자신을 말하는 게 자신을 내어드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씀만 하는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말이 아니라 뭘 했다는 거예요? 대가로 증명했다는 거예요. 대가로 증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군가 진짜 사랑한다면 대가로 꼭 지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핏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대가를 지불하고 뭐 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구원했다는 거예요. 구속하라는 게 대가를 지불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물건 살 때 우리 대가를 지불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탄의 단계 하나님 구체적인 사랑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준 이유는 뭐냐면 따라갑시다. 오늘 두 번째 메시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고? 어떻게 알지? 가장 비싼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값이
예를 들어 우리가 1,000만 원에 산 게 아니라 매길 수 없는 가치를 날 샀다는 거예요. 그럼 나의 가치가 어떻게 되는 거죠? 따라서 합시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할까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왜 소중하냐면 나에게 잘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잘하면 내일 잘 못합니다, 여러분. 맨날 잘하지 않아요, 여러분. 잠깐이야. 잘할 때보다는요, 못할 때가 훨씬 많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계산을 안 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왜 소중하다고요? 잘해서가 아니라 뭐 때문에요? 예수님의 핏값을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값을 지불하고 사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나는 진짜 소중한 사람이구나. 한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돈이 있는가, 어떤 배경이 있느냐, 이런 걸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난 돈이 많으니까 나는 정말 뭐예요? 가치 있는 사람이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모르세요. 그렇게 나타낼 때가 있어요. 내가 돈이 많은데 돈 없는 사람 가서 이럴 수 있다고 말해요. 내가 높은 사람이면 높지 않은 사람한테 가서 뭐예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그 사람의 얼마나 큰 대가가 지불되었는가가 바로 우리 존재의 가치를 증명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죽으시기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셔서 우리 건져내시기 위해서. 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은 누군가를 위해 가장 값진 걸 내어준 적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라면 값진 걸 막 내어주는 거예요. 자식한테 내어주잖아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의 값비싼 선물 받아 부담스러운 적이 있나요, 여러분? 그보다 훨씬 더 엄청난 대가를 치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것은 부담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나의 존귀함을 증명하는 뭐라는 거예요? 보증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 오헬리의 여러분 소설 속에 크리스마스 선물 소설 나오잖아요. 크리스마스라는 선물이라는 게 있잖아요. 부부가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남편은 아내의 그 긴 머리가 꽂아줄, 비껴줄, 머리를 빗어줄 빗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손목시계를 판 거예요. 그리고 아내는 또 어떻게 해요? 남편이 시계줄을 사기 위해서 자기가 소중한 긴 머리를 보였다고요? 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소중하게 여겼던 걸 다 뭐예요? 값을 지불한 거예요. 지불한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걸 알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막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업신여기고 뭐 저렇게 살지 실패하고 부족하다고 할 때도 어떻게 우리는 뭘 바라봐야 돼?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지금 하나님 우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나 자신의 가치를 무엇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그건 완전 착각입니다. 그 교만입니다, 교만입니다. 근데 또 반대로요, 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기 때문에 나는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자기 비하예요. 이것도 자기 비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은 돈도 많으니까 정말 엄청 좋은 사람이네. 이 판단이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 성탄절을 통해서 나는 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우리의 존재의 정체성을 꼭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가장 최고의 선물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우리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선물.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됐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오직 뭘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 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능력으로 의지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뭐 대가를 지불하고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한 믿음은 동의가 아니에요. 아, 알겠어요. 이런 동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요? 내 삶을 예수님께 완전히 의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의자에 앉아서 기대고 있잖아요. 의자를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의심 안 하고 있는데 신뢰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뭐 한다고요? 완전히 전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금 물속에 빠져가지고 막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숨을 허우적거리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구조선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구조대원이 와가지고 구원의 밧줄을 딱 던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죠? 구원의 밧줄을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뭐 수영을 얼마나 잘해야 되는 내 실력을 뽐낼 필요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과 의지로 죽는다니까요. 안 그랬으면 구조의 밧줄을 던지기 전에 이미 나왔겠죠, 여러분. 받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어떤 자격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 밧줄을 붙들면 물속에 빠져나 구원을 받는 것처럼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보내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고 뭔다고요?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이 구원의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선물을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받으면 궁극적으로 얻는 축복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지 않고 뭐 한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영생을 얻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은 그냥 우리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다 한번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음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영생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이름이 많이 맡길수록, 완전히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더 평안해진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염려를 맡기지 못하고 내가 붙잡고 있으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불안 염려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무슨 말이에요? 다 맡기자는 거예요. 그 수고 무거운 짐들 있잖아요. 내게 다 던지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돌봐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유한하죠, 여러분.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건강해도요, 때가 되면 병들고 시들어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어떻게 된다고요? 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뭔가를 막 추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예, 영원하지 않는 걸 막 붙잡기 때문에 그래요. 막 붙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붙잡으면 평안해지려나? 돈을 좀 많이 쌓아놓으면 괜찮으려나? 우리 죽음 앞에 서야 되고요. 마지막 운명은 멸망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뭐예요, 여러분? 영생을 얻는 거다. 그런데 그 영생은 죽고 나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관계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있잖아요,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마치 보이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처럼 성경 말씀을 읽고 있잖아요.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그분이 누군지를 알게 돼 있어요. 모른다고 하신 분은 찾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이 말씀 앞에 나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다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진리는 여러분, 그냥 우리 머리가 좋아서 깨달아진 게 아니라니까요.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분 곁에서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혹시 인생 노후 계획을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 연금을 들면 내 노후가 다 준비됐을 거라고 다 준비하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영혼의 준비를 잘 하고 계십니다. 영혼의 준비. 우리는 반드시 죽음을 맞이할 때가 있다. 그 주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보내 선물을 주신 거예요. 이것은 그냥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살까 이런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죽음 이후에 진짜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멸망의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 성탄절은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길을 열어주신 날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배운 자든 배우지 못하든 모두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해야만이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받았습니까? 영생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선물을 통해 영생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은 바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양팀 나오시고요. 우리 성탄절은 구원의 날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길이 열린 날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없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증명하게 독생자를 주셨으며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물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이 그 선물을 받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오늘 이 성탄절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화려한 불빛보다 더 밝은 하나님의 이 사랑의 빛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가장 소중한 선물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바로 이미 받은 사랑을 다시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 사랑을 붙들고 다시 새롭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미 받은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고 저도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 드리며 살기로 결단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